자식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지나온 길이라 알겠는데 자식은 모르지요. 밤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드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저 아이가 괜찮을까? 왜 저렇게만 사는 걸까? 내가 더 도와줄 수는 없을까? 기도하면서 울고 숨죽여 부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마음, 그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정말 들릴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곧 업이니 자비로운 마음은 복의 씨앗이 되어 반드시 돌아온다. 즉 부모가 자식을 향해 보내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복을 짓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 20살이 넘도록 매번 실패만 반복하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끝내는 방 안에서 세상과 단절했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향을 피우고 손을 모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찾게 하소서. 제가 닦은 복을 회양하오니 그 복이 아이의 마음에 닿게 하소서. 그 기도는 100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후 아들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제 말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가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의 힘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바로 회양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할 때 부모의 마음은 자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타고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변화된 마음이 자식과의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의 변화가 자식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자 인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행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사실 자식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업을 맑히는 수행이 됩니다.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인연 또한 서서히 맑아집니다. 부모가 기도로 닦은 복은 마치 맑은 물이 흐르듯 자식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연의 법칙 안에서 분명히 작용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면 그 자비의 기운이 자식의 운명을 감싸고 장애물을 하나씩 녹여냅니다. 이것이 회양의 힘이며 기도가 현실이 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즉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틀 듯 부모의 염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의 업을 정화하고 복의 토양을 만들어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각의 자비는 천겹의 업장을 녹이고
진심으로 회양한 복은 3세를 넘어 전해진다. 그러니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이미 우주의 법칙 속에서 자식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믿고 오늘도 한 번 더 손을 모으십시오. 그 한 번이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찹보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염불하면 그 복은 천리밖의 인연도 감화시킨다. 부모의 기도는 멀리 있어도 닿습니다. 그 진심이 공중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인연의 바다 위에 파문처럼 번져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보살본행경에 따르면 옛날 한 어머니가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자 밤낮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우며 기도했답니다. 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 며칠 동안 잠도 밥도 잊고 기도하자 아들이 회복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미 부처의 마음이었다. 즉 차비가 극에 달하면 그 마음은 곧 부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차비로 승화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 자체가 부처님의 가피를 부르는 힘이 됩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함께 응답하신다. 이는 단순히 많은 부처님이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강력한 자비의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우주적 자비와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라 온 우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부처님뿐 아니라 모든 보살과 호법신들이 그 마음을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물 한 방울, 그 간절한 기도 한마디가 이미 삼천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이미 들으십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부처님께는 가장 맑은 공양이 됩니다. 그 간절함이 모여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복된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기도는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길도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는 우주의 법칙 속에서 반드시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마음을 세워보세요.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업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이 됩니다. 대보적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염불하면 그 소리보다 빠르게 복이 움직인다. 즉, 기도는 소리의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진심이 맑아질수록 부처님은 곧장 응답하십니다.
그렇기에 염불할 때는 소리의 크기나 횟수보다 마음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100번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것이 훨씬 큰 공덕을 짓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 염불하면 80억 겁의 생사죄가 소멸된다. 이 말씀은 시간을 초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한 번의 염불이 오랜 세월 쌓인 업장까지도 녹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시공을 관통하는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불은 양의 수행이 아니라 질의 수행입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빠르게 하는 것보다 또렷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마음을 담아 부를 때 그 순간 부처님과 내가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매일 그 말을 되뇌어 보세요. 부처님, 제가 닦은 복을 이 아이에게 회양하오니 이 아이의 길이 평안해지게 하소서. 이 말을 매일 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이 변하는 만큼 아이의 운명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회양이란 단순히 복을 나눠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공덕의 에너지를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법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이 닦은 모든 선근을 중생에게 회양하면 그 공덕은 허공과 같이 무한해진다. 즉, 회양은 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더욱 크게 만드는 지혜의 수행입니다. 물 한 잔을 나누면 반으로 줄지만 마음의 복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그것이 불법의 신비이자 자비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회양할 때 그 복은 자식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도 함께 정화됩니다. 집착이 내려가고 욕심이 자비로 바뀌며 두려움이 믿음으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회양은 받는 이를 위한 기도이자 주는 이를 위한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조용히 합장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처님, 오늘 제가 지은 작은 선업이라도 이 아이의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고 자식의 미래를 밝게 비춥니다. 회양은 기적을 만드는 주문이 아니라 사랑을 법으로 승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매일 그 말을 되뇌어 보세요. 당신의 눈물이 복이 되고 당신의 기도가 길이 되어 자식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올리는 소리가 아니라 복으로 바뀌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내일의 복이 되고 그 복이 당신의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자식 팔자를 바꾸는 가장 강한 인연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합장하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도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이 아이가 가는 길에 장애가 없게 하시고 선한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고 자식의 하루를 밝게 비춥니다.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회양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지은 작은 선업이라도 자식에게 돌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처님, 오늘 제가 지은 공덕을 이 아이에게 회양하오니 이 아이의 업장이 소멸되고
밝은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회양은 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더 크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물 한 잔을 나누면 반으로 줄지만 마음의 복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각자의 업이니 대신 질 수는 없으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자식이 힘들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이 아이가 지금 겪는 고통이 더 큰 지혜로 변하게 하시고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자식의 고통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성장의 양분으로 바꿔달라는 지혜의 기도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때로는 자식이 부모가 보기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화를 내거나 강요하기보다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 이 아이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할 지혜를 주소서. 제가 아닌 부처님의 지혜가 이 아이를 인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지혜에 맡기는 항복의 기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식도 자연스럽게 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자식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시공을 초월하여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 마음이 이 아이에게 닿게 하시고 부처님의 광명이 이 아이를 항상 감싸주소서. 이 기도를 하면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식도 어디선가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모든 기도의 끝에는 반드시 이 말을 덧붙이세요. 부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부처님의 뜻대로 이 아이의 길이 펼쳐지게 하소서. 이것이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지혜에 온전히 맡기는 것.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법이 되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짓는 기도는 1000개의 촛불보다 밝고 10,000번의 공양보다 귀하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 당신이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 그 모든 것이 이미 큰 복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기도를 이어가세요. 당신의 사랑이 복이 되고 당신의 기도가 길이 되어 자식의 인생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그 이름으로 당신과 자식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바랍니다.